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간 순찰을 하면서 두 가지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동왕, 하나는 신동왕이지, 하나는 도사님. 그 한번 사진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친구가 신동왕입니다. 자, 영상을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 부분 나올 수 있도록 됐어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동왕 신동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한국, 영원한 하나님의 한국.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 손을 잡고 뭔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 역경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는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도사님, 저 뒷모습이 도사예요. 옆으로 사진, 다음 사진, 공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앞에서 우리 파출소 역전파출소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순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던 도사님이 경찰관 딱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관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놀랐어요. 놀랐어요. 경찰관 보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생각나지 않은 이런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들을 뭐라 했냐 하면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 캄캄한 자들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사람 전도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앞에 가발 공장 2층에 사는 분이 있어요. 돈이 많아, 그분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말 잘합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쭉 얘기를 해요. 제가 들었죠. 그런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논리적이고요. 교회에 대한 공격할 요소들을 전부 가지고 쫙 얘기해요. 이분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땅도 있고요. 잘 살아요. 예. 이분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와, 그래 느낌이 딱 이렇게 왔어요. 복음이 가려진 자들. 예. 세상 돈도 많고요. 들어있는 지식도 많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원천 차단,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망하는 자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야간 순찰하면서 다니는데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술 먹고 이러고 있지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술 먹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술 마시고 이렇게 질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흔들리는 사람들. 예. 그들을 위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에서 탈락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예.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붙들었다. 힘들면 낫다.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 생겨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요. 이건 머리 좋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공부했든 안 했든 죄 가운데 있든 죄가 많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예수를 붙들고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예배 드릴 때에 은혜로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다 발견하고 나서 이게 영혼 속에 빛으로 들어와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 영혼이 숨을 쉬며 깨어나서 예수를 보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새 생명의 삶이 출발되는 거, 이게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믿음, 은혜로 생겨난 믿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것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혼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광화문에 어떤 시끄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 복음을 얘기해, 예수를 말해.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 서게 됩니다. 거기에 분열이 없어요. 대립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민족을 초월, 인종을 초월, 환경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해요. 여기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가장한 이게요, 악한 사탄적 활동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세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만드는 게 복음이고요, 복음의 통치고요.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분열을 만들었어요. 민족 간의 대립, 교회 간의 대립, 성도 간의 싸움을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악한 사탄적 계교지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지도 마시고 그런 자들의 얘기 듣지도 마세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류에 있냐?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경고를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 악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본질적으로 속에서 거부하는 죄로 똘똘 뭉친 자를 얘기합니다. 죄로 똘똘 뭉친 자가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은 듯 했는데 아이고 고개 흔들고 세례를 반납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례를 반납하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절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당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배교자들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은혜를 맛봤어요. 교회 나오면서 은혜도 맛보고 말씀의 진리의 맛도 봤어. 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 들고 다녔어. 많이 알아.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었지만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 교리적인 유혹을 받아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입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 안에 믿는 모습만 갖고 있었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얻는 믿음이 본래적으로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견딥니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걸 어찌 배반하고 가겠습니까? 죽인다 해도 배반하지 않고 죽음 속에 들어갈지언정 배반하지 않는 이런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 구원 얻은 믿음이 없이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환난 역경 비바람에 불면 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고요. 흔들리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고 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믿는 것 같았는데 어떤 환난 역경의 바람을 맞고 난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불의의 사람 같은가?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내 영혼, 인간의 가장 중심이 영혼입니다. 예. 가장 중심이 영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해요. 너 하나님 백성이야. 머리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말해가지고 너 하나님 백성 됐어 라고 영혼에 말씀을 해줄 때에 내 영혼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을 준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고 언제나 얘기하고 언제든지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세상에 뭐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좋은 집이 있거나 좋은 차가 아니고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든 기뻐. 감사가 있어. 안 먹어도 배불러. 예. 담배 안 피워도 배부르고요. 처음처럼은 안 마셔도 재밌어. 처음처럼 아침 이슬, 새벽 이슬까지 나왔잖아. 예. 그리고 진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 유혹을 해. 예. 그런 것에 가지 말고 성령의 세술만이 하늘의 생명수가 돼서 우리 영혼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면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성령의 비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빛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말들이 없어요. 다른 서신들은 이런저런 인사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자기의 편지를 쓰는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말과 함께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 하는 수신자까지, 또 어디에서 쓴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는 저자도 없고 인사말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형식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구나, 이런저런 인사말이고 뭐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바로 나가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쓰셨다. 그러면 어떤 급박한 상황인가? 교리적으로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의 이런저런 압박, 박해, 다나 핍박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압박과 공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 그러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건 믿었더니 더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임창순 성도님이요, 교회를 한참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가서 신방하니까, 내가 교회 나갔더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던 사람이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교회 나온 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연결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 동네 여기 송구목이라고 있어. 지금 없어요. 다른 으로 이제 요양원으로 가고, 그 집은 비었는데, 그분 집에 교회를 왜 안 나오냐고 갔더니, 아이고 교회 나갔는데 장사도 안 되고 건강 몸도 회복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만 나가기로 했다고 절 왔다 갔다 하는 스님 불러갖고 방에 위에다가 부적 전부 써붙이고 여기다가 부적 사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임창순 그분하고 송구목 얘기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도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나갔더니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 나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잖아. 우리 동네는 이런데, 그때 당시 1세기의 교인들이요,
핍박과 압박이 계속되면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서 교회를 그만 나오고 믿는 도리, 이 복음을, 신앙 고백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나가고자 하는, 편안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자기를 믿음으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이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히브리서 특징이 누가 쓴지도 모르고 수신자도 안 나오고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런데 누가 썼는가 여기에 대한 그 단서가 히브리서 13장 23절 끝부분에 가면 나와요. 거기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나오죠. 이 끝부분에 맺음 인사말에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인사말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서 1장 1절에 거기에 인사로 바울의 인사말로 나와요. 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모든 끝부분의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을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문안 인사를 해요. 그게 24절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형태가 바로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서론에 서두에 나 바울이 인사하노라 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그러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기 위해 쓴 그러한 이 말씀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바울을 율법에 이 정통한 사람으로 자기네들과 같이 율법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확 돌아갔고 율법이 아니야라고 유대인들의 근본인 율법을 공격하고 성전을 공격하고 제사를 뒤집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러한 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을 좋아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으로 성경을 안 읽을 거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이 서두에 나오면 아유 하고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숨긴 것이다. 필요할 때는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놓고 이름은 숨기고 그러면서 내용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구약과 이 신약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성취한 그 풍성한 복음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들을
쭉 담아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하는 이러한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 목적. 이제 그 목적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처음에는 박해와 시험과 싸우며 고난을 헤치며 나가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인도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죽어가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의 이런저런 교리적 공격이 있게 되고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가 계속 터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네, 믿음이 흔들리게 돼. 힘들면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면 교회 그만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거리가 멀어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전에는 거리 멀어도 나왔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는 몸이 안 따라 체력이 안 따라줘서 못 나오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박해와 공격이 계속되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가도록 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옛날은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음성과 말씀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입니다. 말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 날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종을 보낸 것이 아니고 선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해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날들의 마지막에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직접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떤 환경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설 수 있도록 하고 붙들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아들 예수를 바로 쾅 던지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유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인데 주인이 되는 이유가 그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며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므로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과 그 주의, 그 신분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죽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 하늘로 받아들이시고 그 아들에게 본래의 주의,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 되는 주의를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며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비우고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 만물의 상속자, 주 되는 권위를 회복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본래적 그 빛, 그 빛을 비춰준 신으로서 빛을 우리에게 보이신 빛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신적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빛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여준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실체, 하나님의 본 형상을, 본 모습을 보여준 본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계시자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법도와 법칙을 부여해서 만물이 돌아가도록 통치하고 경영하고 운영하시고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법도와 법칙을 부여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휘둘러진,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죄를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를 죽이고 심판하면서 그 죄 덩어리를 몸에 짊어진 아들을 죽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인데요, 저주하고 죽이는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진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 칼을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내 대신 칼을 받고 심판의 칼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다음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전체를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보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곳에서 하늘의 새로운 언약을 보여준 부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건 죄와 관계된 건 죽이고요, 죄와 상관없이 하늘의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만드신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보증이 되는, 직접 모든 것의 핵심이 된 예수, 그분이 보증이 돼서, 새 언약의 보증이 돼서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24절 25절을 보겠어요. 7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늘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이 땅의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새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씀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이 땅에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해, 그래서 이렇게 죄짓고 살 바에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에 가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를 내가 맛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이 유대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 간섭을 따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했는데 또 죄를 범하고 사니까 이런 것에서 죄책을 느끼면서 이 죄책에서 내가 자유롭게 짐승으로 또 제사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교리적 공격이 있게 되므로 그게 아니고 예수의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제사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며 그 제사가 새 언약의 이 보증이 되며 그 보증이 되는 실제 존재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 하느냐?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믿는 백성들 위해 강구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죄가 죽고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삶 속에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돼요. 대제사장으로, 자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사함 속에 살아가도록 계속하여 중보 기도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효력을 계속 누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들이 막 믿고 잘 믿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믿어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들의 중보자로 기도해 주며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자유를 얻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4절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천사보다 뛰어남은 이 얘기가 천사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큰 분이라는 이런 얘기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천사 뭐 나타나면 뭐 할 것 같은데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그렇게 크신 뛰어난 분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아무도 얻을 수 없는, 다른 건 다 피조물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머리입니다.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이 아들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자를 세상 그 어떤 것도, 죄도 죽음도 지옥의 저주의 불꽃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던 지위를 끌어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겠어요. 자, 이것만 읽으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나중에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 31. 자,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동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붙들어줘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믿는 자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이루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믿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항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공격의 유대인들의 교리, 신천지의 교리, 하나님 그 교회의 교리, 이 세상적인 압박,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것들이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힘든 세상 헤쳐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파도들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기도로 헤쳐나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빛의 그 생명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